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매. 아멘. 하나 더 봅시다. 저번 주에 봤던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달에 이런 바벨론 종교의 이 교리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나머지 두 번은 우리가 정말 삶에 대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또 다루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설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벨론 종교의 교리 두 번째 사도신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와 사도신경은 개신교에서 건들 수 없는 성역이에요. 이것을 부정하거나 건들면 무조건 이단으로 찍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알아도 못 건들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아서 못 건들고 하나님 눈치보다는 사람 눈치 때문에 전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내 동족한테 찍힐지언정 진리를 선포하는 게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건 또 나의 생각도 동일해요. 내가 삼위일체를 부정함으로써 오직 유일신을 강조함으로써 또 사도신경을 부정함으로써 나에게 이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부정하는 이유는 그냥 부정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것들이 카톨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왜? 나는 카톨릭 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를 성경에 두지 않고 인간의 교리와 전통에 둔다라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토록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시간, 삶, 물질,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요. 시간 버는 사람 많아요.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의 마음은 순수해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면은 땡큐 지저스예요. 하지만 잘못된 바르지 못한 신간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가 했던 모든 공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의 공력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므로 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바른 신관을 가져야 되고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관을 가지려면은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던져버려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제자들께서 사도들께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탐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쯤 하면 됐겠지 했다면은 그쯤에서 머무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됐겠지 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등불 둔 5명의 미련한 신부들이에요. 이쯤 하면 됐겠지. No, 이쯤 하면 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오늘은 정말 이 사도신경, 나는 사도신경 강의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철저히 버려야 될 바벨론 종교의 근간을 둔 캐톨릭의 교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캐톨릭 교리를 고백하냐고요. 말만 바꿔가지고. 우리는 캐톨릭이 아니에요. 우리는 캐톨릭을 믿지도 않아요. 버려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광명에 있는 신일교회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마침 한 달에 한 번씩 부교육자들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 때 사도신경 안 했어요. 일부러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은 뭐였냐면은 사도신경을 부정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작을 떠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고백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고요. 어떤 우리 동료 전도사는 사도신경을 하루에 50번씩 100번씩 하면 능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순진하게 50번씩 100번씩 막 할 때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얼마나 순진했어요. 얼마나 능력을 받고 싶으면은 전능과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있어 막 하면서요 미친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때 제가 사도신경 안고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불렀어요. 박전도사, 왜 사도신경 안 해? 사도신경은 꼭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서 따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얼마나 뭘 하는지요? 그것 때문에 찍혔어요. 그리고 잘르라 할 때 나는 미리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잘리기 전에. 잘린 것보다도 차고 나온 게 낫잖아요. 사도신경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혼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카페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신종국 목사라는 분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기뻤어요. 물론 그분이 삼위일체를 믿는 분이지만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설교를 한가 봤더니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었대요. 내가 처음부터 화가 났어요. 아니 캐톨릭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줬다라는 건가 이거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은 0.001%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왜 그런지는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고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과거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교단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겠어요, 안 달았겠어요? 그러면요, 친절하게 달았죠. 내가 밑에 뭐냐면,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부끄럽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 교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혼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설교하십시오. 다시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비겁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써놨어요. 그랬더니 귀 있는 자들의 카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댓글을 지웠어요.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또 다시 들어가서 썼겠어, 안 썼겠어요? 썼어요. 뭐라고 쓰냐면, 카페지기님, 내가 한 말을 왜 지우십니까? 내가 잘못 말했겠습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진리는 99% 중에서 100% 중에서 1%만 섞여도 안 된대요. 100%야 된대요. 100%라고 얘기했으면서 왜 선택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겁하신 분이십니다. 설교를 정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교단이 두렵습니까?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하십시오. 했더니 카페지기가 작은 자 원근이라는 사람을 강퇴시켜버렸어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신종국 목사라는 분이 원어 강의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회복계 김가는 우리 형제는 또 이걸 가지고 또 해석한다고 그래요. 참 웃겨요. 이걸 가지고 뭐 크리스마스가 어쩌니, 또 이걸 가지고 사도신경이 어쩌니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사도신경은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일단 전도돼서 교회에 오면은 사도신경만큼은 암기해야 되는, 주기도문과 암기해야 되는 하나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언제 하냐면 예배 전에 고백하는 거고, 주기도문은 언제예요? 예배 끝날 때 고백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 정말 우리 사도들이 만들었던 거라면은, 아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죠. 내가 하루에 100번씩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한 달은 했을 거예요. 내가 참 창피하지만 과거를 다 들춰내고, 내가 과거 있는 사람이에요. 100번이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준 신앙의 고백의 기준 틀이라면은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면 1000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당연히 해야죠. 이걸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그건 사도들이 전해 내려준 계승도 아니고 전승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신조를 만들어 놓고,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카톨릭의 이 사도신경을 비판하고 반대하냐면은, 이것은 기독교 사도들이,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캐톨릭에서 만든 교리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만든 이 교리는 우리가 흉내 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캐톨릭의 교리의 기본의 근간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캐톨릭 안에 들어가 보세요. 바벨론 종교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영으로 뱀으로 칭칭 감겨 있고 태양신을 섬기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고, 그 안에 가면은 이 교도의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성인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높여 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이교도. 죽은 자들과도 영적인 교통을 한다는 게 카톨릭인데, 왜 이교도의 교리를 따라가면서 흉내내냐고요. 걔가 온성이 따라한다고 온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잘못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냐고요. 물론 이 문제는 성도들 문제뿐만 아니라 목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바른 신앙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단체로 우상 숭배하게 만드냐고요. 당신네들 혼자 지옥 가는 것은 가도 괜찮아요. 왜 순진한 교인들까지 속여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데려가냐고요. 나중에 가서 나는 몰랐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럴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우리 신앙이 두리뭉실한 신앙인가요? 확실한 성경의 근간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이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교리를 쫓아가냐고요. 옳지 않은 교리를 왜 버리지 못하냐고요. 사람의 눈들이 무섭습니까? 시선이 무섭습니까? 이단으로 찍힐까 봐 무섭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고 고백했던 사도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이단으로 찍혔어요. 세균이라고까지 소리를 들었어요. 세균.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온다. 그들이 잘못 전했나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무서웠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귀를 한번 기울여야 돼요. 내 설교를 다 들어오십시오. 내가 다른 설교했는가?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오직 성경대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홀리네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내용들이 다 이거 핵심이에요. 다른 소리 한 적 없어요. 다른 말 한 적 없어요. 다른 교리 전한 적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만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 한다면 얼마든지 그 소리 가고는 데 있어요.
하지만 나를 이단이라고 하기 찍기 전에 내가 성경에 뭘 어겼는지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되지 말고요. 교리적으로 되면 난 이단 확실해요. 가톨릭 교리적으로 되면 나는 이단이 맞단 말이에요. 내가 왜 가톨릭 기준으로 내가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응? 성경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응? 이 사도신경을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고요. 약 680만 명을 죽였어요. 이거 고백하면. 이 사도신경 하나 때문에. 일부에 죽은 사람이 일부. 이 가톨릭에서 죽인 사람이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요. 교황이 죽인 사람이에요. 뭐 교황이 일일이 죽였겠어요? 자기가 명령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죽였겠죠? 그런 단체의 교류를 왜 따라가냐고요. 왜? 사도신경이 가톨릭에서 온 줄 모르십니까? 안단 말이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면 답니까? 절에 가서 예배하지요. 그러면요. 여화증인 가서 예배하지요. 그러면요. 나는 그 여화증인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가톨릭 가서 예배하지요. 나는 가톨릭을 믿지 않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악은 모양도 흉내내지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정말 합당하지 못한 이 사도신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려야 되는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어요. 우상숭배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단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요, 가톨릭에서 시작했어요. 사도신경은 주로 세례문답할 때 고백하게 해가지고 이단을 구별하는 데 사용된 거예요. 개신교도 가톨릭 사도신경 가지고 이단을 구분하죠. 사도신경 부정하면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면은 이단으로 봐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가톨릭 사도신경이 잘못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열린 예배라는 것 때문에 이런 때로는 거치장스러운 것을 뺀다는 거예요. 부정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안 하는 것도 왜 안 하는지 다른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신경이 가톨릭 거고 잘못됐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열린 예배라는 의미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래는 약 4세기요.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39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기록 문서에서 사도신경이 나와요. 이따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는 보면 알아요. 근데 성 암브로시우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 책은요,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책이에요. 천주교 다니는 교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적혀있나 보려고 하더니 이 안에 사도신경이 있더라고요. 5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신앙 요약, 이게 사도신경이라 그래요. 12사도들의 수로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전체를 상징하기 위하여 신경을 12절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신경은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바울의 신앙이 요약되며 가장 오래되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 바로 이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개신교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가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도신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이 언제냐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약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파괴됐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한 절씩 고백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자를 믿나이다. 그러면 요한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제자 야고보는 약 50 몇 년대에 순교됐어요. 그리고 이미 복음 듣고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많이 흩어져요. 12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도 안 썼어요, 처음에는. 무슨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다. 이 이게 사도신경이 신경으로 채택된 것은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굉장히 유명해요. 종교회의에서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 381년은 삼일체 교리를 아주 확정짓는 또 회의기도 해요. 또 이 회의이기도 해요. 이때 사도신경을 또 다뤘어요.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공회에서 또 이걸 했는데, 에베소 공회에서는 또 마리아의 무염 시태,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원죄 없이 죄가 없이 태어났다. 순수하고 순결한 여인이다. 라는 내용이 그 무염 시태예요. 이걸 또한 이 431년에 얘기하고요. 451년 칼게톤 회의를 거치면서요,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신경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했고,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단으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삼위일체까지요. 저번에 아다나시우스 신조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카톨릭의 페이스를 믿지 않으면은 멸망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고자 한 자는 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이 카톨릭 페이스를. 이 신앙은 트리니티니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멸망받아, 저주받는데, 이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저주받기 싫으니까 삼위일체 믿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캐톨릭을 요즘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거는 밴쿠버에 있는 크리스찬 신문이에요. 여기 우리 구영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캐톨릭에 대해서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기독교인이 부록권됐는지 아주 역사적인 걸 잘 드러내요. 좋다가 결국 여기 와서 자기의 칼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나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는 언제나 삼위이시며 삼위는 언제까지나 하나이다.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성경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피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음서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시간까지 역사하시고 있는가? 뭐 이렇게 쭉 적어가고 있어요. 자, 성경에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 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히 뭔 말이냐면 이분은 이 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따라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이 세 분이 따로따로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캐톨릭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캐톨릭을 때려잡게 하면서도 여전히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긴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캐톨릭의 그 모든 교리는 버려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비판해놓고, 사실 말해 뭐냐면 자기가 우물에 침 뱉어놓고 그걸 다시 마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가 비판했잖아요. 바벨론 음료라고. 그 음료의 교리를 왜 따라가냐고. 성경의 3분의 3이 성부 하나님의,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적어놨나요? No!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로 있었으며 아버지 되신 그분이 어떻게 육체 안에 오셨으며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왜 구분해요? 자기가 요리사예요? 도마지르게? 이 사도신경은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의 1절부터 3절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자면은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물론 사도신경을 비판하신 분들, 사도신경을 옳다고 긍정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본 게 아니라 부정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사도신경이 12절로 나누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까지 나시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시비 걸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No!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이것은 타이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아버지 하나님. 자, 볼까요?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이게 영어 사도신경이에요. 자, 이게 영어 원문 캐톨릭, 이렇게 영어 원문 사도신경이에요. 영어 원문. 영어 원문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한번 영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한쪽은 캐톨릭 사도신경과 한쪽은 개신교 사도신경이에요. 자, 캐톨릭 사도신경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지옥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이것은 캐톨릭 교회와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 개신교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개신교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 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거 보면. 또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냥 하나만 좀 문제될 것 같아요. 캐톨릭 처치.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지옥에 갔다라는 이 두 개만 빼놓으면은 전혀 문제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No. 전혀 틀렸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잘못된 건 확실하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알고 해야 된다. 그냥 모르고 무조건 따라하면은 안 되니까 정확히 알고 이런 나쁜적인 독소가 있으니까 이런 걸 무시하고 잘 하라 이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불경을 갖다가요. 극락 나오면 천국으로 바꾸면 되고, 그죠? 부처가 나오면 예수로 바꾸면 돼요. 절이 나오면 교회로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거나 저렇게 하는 거나 무슨 차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어요? 대학원까지 공부했다는 목사들이, 박사라는 학위까지 있는 목사들이 왜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캐톨릭은 전능하사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래요. 자, 성부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어떤 개신교도, 그 어떤 캐톨릭도요, 교리하면서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요. 굳이 물어본다면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여호와께서 창조했다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는 영이 창조했대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령이 창조하고 있어요. 영이요. 영이 운행하면서 창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창조자이신 그분의 이름.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하늘과 땅은 아버지 되신 그분은 예수라고 나와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고백 자체가 바꿔서 고백하자는 게 아니에요. 버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흔히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이것을 예수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말씀이 예수였대요. 아버지와 별개래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입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인격이나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다른 인격인가요? 내 안에 있는 혼이 다른 인격인가요? 아니에요. 다 한 인격 안에 있어요. 한 인격이 한 인격. 어떻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인격이라고 이런 무식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떻게 무식하게 인격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표현 수단이에요. 다른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못 박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이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이라. 그분이 여기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난 자. 응애응애하고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응애응애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육체로 나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절이요.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나와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잘못된 것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분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말은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응애응애하고 영원자한테 태어났나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러면 예수는 아버지보다 3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일하게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바됐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남바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존재한 거예요. 시간상으로. 똑같이 짜잔 하고 인격이 존재했어야 돼요. 그렇게 존재했다고 말 안 해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낳은 게 아니라 나온 바 되었고 그래요. 응애 나온 게 아니라 나온 바 어떻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존재한 거 아니에요? 독생자란 말은 처음부터 그분의 우편에 비사이드에 혼자 있는 그런 아들을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응애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독생자를 이해를 잘못해서 오해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비사이드에 있는 그런 신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들, 구영재 선교사가 말한 아들 하나님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역사를 깨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처음부터 존재한 아들이라면은 어머니 없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왔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족보에 보면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없었어요? 이삭이 엄마가 없었어요? 누군가요? 사라 아니에요, 사라.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예요. 왜 사라가 낳지 않고 아빠가 낳았다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면은, 처음부터 존재한 아들로 있었다라면은, 그를 낳게 하신 어머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는 이미 그리스도가 낳기 전에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은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할 때 메시아가 태어났나요? No. 한참 후의 일이에요. 예언적인 거란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이미 독생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육체를 예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존재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요? 자신이 아들 안으로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는 두 번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치명적인 비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종교의 교리예요. 세 번째 볼까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께 낳으시고. 자, 먼저 성령을 봅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그분께로, 우리가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위에 문맥을 보면요, 그분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그분은, 그 영인이 그분의 영이 있는 곳에 참으로 자연이 있느니라. 예수가 영이래요. 바울에게 다메섹에 만났던 그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어떤 영이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아나니에게 왔던 분이 육체로 오셨나요? 예수가요? 아니요, 영으로 왔어요. 어떤 영이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은 거룩한 영이시다 이런 뜻이지, 이것을 두 자로 찌르면 성령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제3위이시는 그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홀리 스피릿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성령으로 잉태했다면은 예수의 아버지는 그러면 결국 누가 되냐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잉태케 한 자가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성령이 잉태케 했어요. 성령이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죠?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성령이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럼 예수는 성령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신격이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어나다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또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born of the virgin 말인 그래요. 처녀란 말은 미혼 여성을 처녀라고 그래요. 유대 사회에서 처녀란 말을 썼을 때는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인데, 여자인데, 더 나가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여자를 처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말로는 이걸 처녀 그러지만, 만약에 처녀가 다른 남자하고 잤다면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성을 지켜요. 순결을요. 거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못한 여자는 들통났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에서 처녀 그러면 거의 수처녀와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동정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을 때까지 그가 처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이 동정녀란 말은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다 그래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탈리아에서 어머니 신을 가리켜서 마돈나 그래요. 이 마돈나를 가리켜서 버진 그래요. 동정녀라고. 그러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동생들 많아요. 성경을 쓴 야고보도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한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차이점은 아버지인 요셉으로 인하여 예수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또 그의 동생들은 아버지 요셉부터 나온 거예요. 여동생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가서 버진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많이 나오는데 everything 소문자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버진을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봐보세요. 하나님의 신성의 타이틀을 가리키는 것들은 다 대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God 하면 하나님의 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God을 써요. Son 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Son of God 할 때 대문자 S를 쓴단 말이에요. 홀리 고스트 그때 거룩한 영 할 때도 대문자 H가 들어가요. 버진 마리아 할 때는 소문자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근데 왜 대문자로 넣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everything 소문자예요. 처녀라는 말, 버진이라는 말.
왜 버질 안에 대문자를 넣었을까? 여기에 그들의 숨은 한마디로 우리 세상 말로 꼼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 숨은 뜻이 있어요. 마리아를 왜 이렇게 대문자로 버질 넣냐면은 마리아를 하늘 어머니로 부르기 위해서 그래요. 하늘의 여신으로 부르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늘 그 여신 더 버진이에요. 세미라미스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천주교계에서 잘못된 교리 중에 또 하나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타이틀에 사용된 버진을 대문자를 똑같이 사용해요. 동방교회에서 5세기 무렵 동방교회 시리아에서는 처음으로 12월 9일을요 지극히 거룩하고 온전히 순결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잉태 축일로 제정해서 기념했어요. 구글에 가면 유키베카 사전 나와 있는 거예요. 5세기 무렵부터 마리아를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400년부터 쪽에서 500년 그 사이에. 그리고 7세기 무렵에는 이미 동방 지역에 이미 보편화가 됐어요. 마리아를 하늘의 어머니로. 그리고 431년에요. 에베소 공의에서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붙이기 시작해요. 콘스탄티노플 총주교인 플로클로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저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느님은 마리아를 흠없이 창조했다. 마리아를 흠없이 원죄 없이 창조했대요. 죄가 없이 창조했대요. 온전히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어머니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피난처이신 성모님은 우리의 원조들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첫 인간이시다.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마리아도 죄 없이 태어났대요. 이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위키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위키백과 사전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캐톨릭 사전을 근거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포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성 아우구스티누라고 쓰냐. 무슨 성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성 어거스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거스틴이에요. 우리가 캐톨릭에서 성인들을 성 누구누구 한다는 것은 나는 캐톨릭 교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 성이란 말이 들어가요, 거기에? 개신교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칭송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하느님의 명예를 위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그 어떤 죄도 침범할 수 없었다. 이게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마귀 자식이죠. 이 사도신경은 암브로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개신교에서도 목사들 암브로시스 하면 다 알아요. 성 암브로시스 그런단 말이에요. 밀라노에 살아요. 이 사도신경 원조도 암브로시스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마리아께서는 단지 순결한 여인이실 뿐만 아니라 은총을 받아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미소한 흠도 없으신 분이다.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은 마리아 몽초 승천 그림이에요. 마리아가 이제 승천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 큐피트라는 애기 천사들에 의해서. 이거는 성경에는 애기 천사 없어요. 바벨론 로마 종교의 애기 천사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해변을 걸을 때 삼일체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삼일체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삼일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애기 천사가 나타나서 삼일체가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했대요. 성경에는 애기 천사 없어요. 큐피트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애기 천사예요. 이 애기 천사들에 의해서 높임받고 있어요. 들림받고 있어요. 이거 마리아 몽초 승천이라는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높은 보좌에 하나님과 같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어머니로요. 뱀을 또 밟았어요. 자, 성경에 누가 뱀을 밟은다 했어요? 마리아인가요? 누군가요?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밟은 뱀을 밟은다 했지. 누가 마리아가 밟은다 했어요? 초생딸까지. 초생딸은 세미라미스를 상징하는 하늘 여왕을 상징하는 바벨론 종교에서요, 사단교에서 하늘 여신을 상징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 있네.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세미라미스라는 거예요. 하늘의 여신. 자, 하나님의 지극히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세 분이 똑같이 앉아 있어요. 저번에 봤던 그림이에요. 이게 성인의 통공이라는 그림이에요. 캐톨릭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기는 괴물 같은 짐승들이 있어요. 자, 이 세 분이 이 세 사람인데요. 정확히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인데 뭐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일체니까. 이게 미친 짓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성경의 교리냐고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성인이에요. 응? 이 사람들이 성인인데, 이따 얘기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오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는 아버지야, 노인네야. 성령은 언제나 비둘기에 저번에 많이 봤던 그림이고, 이분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아들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이분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분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어머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라 있거든요. 이분에게서 이분이 나왔다 있거든요. 아버지가 낳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요? 이 여자예요. 근데 마리아는 천국에서 모를 거예요, 이런 사실을. 도대체 왜 나를 갖고 장난쳐? 알면은 왜 나를 가지고 장난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이런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수녀가 이 마리아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께 기도하면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하냐면 이 예수에게 얘기해요. 이 예수 하면 누구한테 하면 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다단계. 복잡해서 살겠어요? 이분이 깜빡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예?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마리아시여, 당신의 아들 예수께 고하소서 그래요. 때로는 이들에게도 기도해요. 그럼 이들이 이분한테, 이분이 이분한테. 이 보좌에서 이분이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이니까, 이분이겠네요? 우편이죠? 이분한테, 마이 선, 저 이제 좀 용서해줘. 야, 나를 봐서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잘못된 이 교리들을 캐톨릭에서 주장했는데, 이 캐톨릭이 주장한 이 사람들을 개신교에서는 성 어거스틴, 아주 기독교의 최고 유일한 신학자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고 마귀의 사상을 전한 이가 어떻게 기독교의 신학자냐고요. 바벨론 플라톤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좀 알고 인정하세요. 인정할 것은요. AD 1854년 교황 피오 9세가요. 마리아 무염시태 죄가 없이 인대했다고 공식으로 못 박았어요. 캐톨릭 안에 있으면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못 박아버렸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1950년 교황 피오 12세가 마리아 몽천 승천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아세요? 장길자로요. 2000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고 장길자한테 넘겨줬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부인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런 결국 사단은 이런 암브로시스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캐톨릭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라는 교황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리아를요 하늘의 여신으로 둔갑시켰어요. 마리아는요 우리 자매님하고 똑같아요. 아기 낳기 때문에 아줌마들 뱃살 있잖아요. 똑같이 있어요. 늙어 죽었단 말이에요. 늙어 죽었다고 말이에요. 마리아도.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대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것을 믿는 거 보면은 하기다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도 믿는데 이게 뭐 어렵겠어요? 이건 철저히 버진이라는 대문자 사용된 것은 마리아를 신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가 하늘의 어머니로, 하늘의 여신으로 둔갑해버려요. 세메나 미스로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덱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본디오 빌라덱에게 고난을 자,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건 맞아요. 빌라도 여러분 살려주려고 했지만, 이것 가지고 뭐 잘못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정국 목사라는 그 똑똑하신 분께서, 언어 강의하신 분께서 왜 빌라도를 걸고 넘어지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No. 잘못됐다.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든 유대인의 제사장이든 결국은 그 일에 본의가 아니지만 본디오도 동참했단 말이에요. 빌라도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이것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좀 억울하겠지만 2000년 동안 억울하겠지만 한마디도 본디오 빌라도 그는 살려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죽겠다 이렇게 나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가 주인공으로 되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캐톨릭 성경에는 지옥에 가셨대요. 저승에 가셨대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지옥에 가냐고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땅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무덤에 묻혀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지옥에 가냐고요? 가령 간혹가다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옥에 갔다고 얘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음부란 말은 지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덤을 뜻한단 말이에요. 무덤. 요셉이 죽었다는 말 듣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음부로 내려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먼저 죽었으면은 내 아들 살고 내가 죽었으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땅에 묻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게 지옥에 갔다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바꿔요. 이 캐톨릭은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연옥설이 나와요. 림보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곧바로 지옥 못 가고 곧바로 지옥에 못 가고 조금 억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덕은 없지만 지옥 가기는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연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연옥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 교리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을.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캐톨릭하고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아. 이런 의미에서 지옥을 빼버리고 헬을 빼버리고요. 뭘 얘기해요? 그냥 장사한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헬은 지옥 맞아요. 저승 맞단 말이에요. 음부를 저승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음부가 다 지옥만 아니란 말이에요. 음부라는 말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죽은 영혼들이 땅에 묻혔다는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이건 지옥이 될 수 있고 무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everything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오역이에요. 그것은요. 자, 그 다음에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 성부 오른편에 계시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아니 성부 이것은 뭐 하나님께 틀린 말 안 가죠? 이거 틀렸어요. 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비사이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옆에 비사이드에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사이드 스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영인가요 육체인가요? 영에는 사이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은 그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실 때는 그분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내려놓고 육체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 권능을. 하나님 옆에 사이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는 사이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좌편에 있나요? 아까 그림 봤잖아요. 한쪽은 아버지, 한쪽 왼쪽은. 그러면은 뭐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자, 성령 믿어.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틀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제3위 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이신 그 성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자,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빼앗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고백이 거룩한 공예.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홀리 캐톨릭 처치 나와요. 나는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그거예요. 캐톨릭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 찾아보면. 하지만 캐톨릭이란 말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들의 문. 왜 그러냐면은 캐톨릭이 바티칸시에 로마 바티칸에 세워질 때는 7 무당의 무녀들의 산자락 밑에 세워져요. 캐톨릭의 주변은 산봉우리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무당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세워져요. 그래서 거기를 신들의 문 그래요. 게이트 오브 가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캐톨릭이라는 게 조금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예로 바꿔버렸어요. 공예라는 것은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공예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비판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예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과 결탁해가지고 한 번도 좋은 의미로 나오지 않아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요? 자, 거룩한 공예는 뭐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 캐톨릭 처치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영어의 캐톨릭 처치를 빼버리고 유니버셜 처치로 바꿔요.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만 바꾸면 되나요? 말 바꾸면 되냐고요? 고양이가 멍멍한다고 개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백날 개 젖을 먹어보세요. 개 되는지. 여전히 고양이에요. 왜 바꾸냐고요? 안 해야지. 교회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각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캐톨릭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었을까? 있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침례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만 교회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한글로 번역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래요. 영어 문은 거룩한 캐톨릭을 믿는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캐톨릭이란 말이 일반 우리가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교회가 뭐예요? 캐톨릭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교회가 되죠. 이런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캐톨릭을 말하는 건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은 이게 이 성경에 캐톨릭을 믿는다는 말이 있는가 거의가 알아요. 알면서 안 가르치고 의미를 바꿔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이단으로 찍히고 목회자들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은 잘못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봉사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소경을 따라가는 소경이 잘못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함께만 멸망하는 거예요. 함께 멸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의미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런 의미로 고백하지 않아요. 없어요. 나도 알아, 인정해요. 하지만 나는 그런 의미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오산이에요. 그는 결국 우상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요. 결국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말은 의미적으로 나는 캐톨릭 처치만이 교회라 유일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 똑같아. 무서운 거예요. 우린 캐톨릭 교회 안 믿잖아요. 캐톨릭 다른 이단이라 하잖아요. 나는 이교다라고 불러요.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이단 그래요. 그러면서 캐톨릭 처치를 믿는데. 자,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자,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게 커뮤니언 세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성인의 통고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인의 통고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여자를 보면 수녀들 같아요. 이거를 보면 천사가라고 나오는데 수녀들 같고 불교에 가면 만불상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세요. 하나의 가운데 큰 불상이 하나 있고 옆에는 조그마한 만불상을 해가지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무튼 anyway 이게 성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이해한테 기도해요. 여러분 아세요? 캐톨릭에서 한국의 수호성인을 누구로 지정하는지 아세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 요셉이 한국의 수호성인이에요. 커뮤니언 세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글로 번역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도 성도고 나도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통한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No, 성도의 교통은 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통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해주고요, 우리 참자, 격려해주고 이게 교통이란 말이에요. 또 같은 은혜를 나누고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성도의 교통이 않고 성인의 통공이라고 얘기해요. 통공이라는 것은 공이 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캐톨릭에 말하는 성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성인은 누구냐? 성인은 아무나 성인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공덕이 있고 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죽었을 때 교황이 그 사람을 지적해요. 그래서 서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자리에 아까 그림 성인의 통과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경한테 잘못 보이면 성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잘못 보이면 성인이 못 되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밀어주는 거예요. 취소해 볼 수도 있어요. 아직 취소는 성인이 없지만. 자, 이 커뮤니언 세인트,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가톨릭 교인에게 물어봤어요. 그 자매가 개신교로 개종했는데, 자매님 성인 맞습니까? 세인트 맞습니까? 오, 무슨 소리야. 난 성인 아니에요. 난 그냥 교회 멤버일 뿐이에요. 그래요.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세인트라고 하는데, 이 세인트는 이런 그 유명한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성인에 추대했단 말이에요. 교황들을 비롯해 가지고요. 그들이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는 어떤 성인에게 기도하고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어떤 성인에게 기도하면 효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강신술 그래요. 성경은 죽은 영혼들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금지한단 말이에요. 왜 근데 우리는 바로 성인의 통곡을 믿는다고 얘기하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신명기 18장 11절에서 12절 사이, 이사야서 8장 8절에도 죽은 영혼들과의 교통을요 철저히 금지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AD 375년에 캐톨릭에서 천사와 죽은 성인들과 형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00년에는 마리아와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럼 그 열심히 하나님께서 받아주냐 이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인의 통공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지 않으면 저주받고, 성인의 통공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게 캐톨릭 교리예요. 왜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냐고요. 웃긴 것은 캐톨릭에만 성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에도 성인이 있더라고요. 루터교에도 성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톨릭 루터교 그 성공에 보니까 성인의 달력이라고 있어요. 달력이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물론 성인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3월 19일은 마리아와 요셉 성인의 날이에요. 6월 며칠은 세례 요한의 달이고,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다들 미쳤어요. 어떻게 그들만 성인이냐고. 여러분도 성인이요. I am saint. You are saint.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잘못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은 무슨 성 어거스틴이냐고요. 그냥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가톨릭교회 믿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로 고백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고요. 자, 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맞는 말 같아요. 틀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럴 때 사해 준 게 아니라, 캐톨릭교회 이거 교리는 캐톨릭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가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개신교인들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용사함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죄용사함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해성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어진 모든 죄들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씻어지는 거지 어떻게 고해성사에서 씻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거,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몸이 다시 사는 거, 육체의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맞는 말 같아요. 틀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육체가 부활한 줄 아세요? 캐톨릭 교리를 흠없고 정결하게 믿었을 때 이렇게 육체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개신교인들과 기독교인들 한 명도 부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캐톨릭 교리를 잘 따라가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 같지만 틀렸단 말이에요. 이런 이 교리를 잘 따라가고 흠없이 지키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마리아를 잘 공경하고, 삼위일체를 잘 믿고, 트리니티를 잘 믿고,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죄 용서 받고
몸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톨릭 교리대로 한다면 우리 자매님은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재용산 받았어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교리들을,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나는 그런 의미로 아니라고 이게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가이드라인을 성경에서 제시해야 돼요. 성경.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있는가? 우리 하나만 봅시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끝까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라인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돼요. 바이블이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대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경 가이드라인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가서 소유할 민족들을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끊어버리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땅에 거할 때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가므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을 따르며 물어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서 가정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지켜 행하고 너는 그것들을 다하거나 그것에 빼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아닌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교리가 우리에게 듣기는 좋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성경은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요. 왜요? 왜 하지 말라고 했어? 그건 가증한 거기 때문에요. 어디가 우리가 우상 숭배해놓고 이런 쓰레기 같은 신앙을 고백해놓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신종국 목사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응? 자기는 이걸 회개했대요. 잘못된 건지 알면서. 왜 잘못된 건지 알면서 회개해놓고 다른 교인들에게는 선택하라고 얘기하냐고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쓰레기 같은 신앙을 갖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단 말이에요. 간디게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주 간단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게 신앙 고백이. 이건 예수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단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68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이 쓰레기 때문에요. 왜 이 쓰레기를 우리가 고백하냐고요. 우리는 가톨릭 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교리 따라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교리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만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뭘 원하는 줄 아세요? 구별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거룩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을 만날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를 내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 만난다고요? 나는 그런 의미 아니니까 괜찮다고요? No! 우리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만이요. 근데 말해도 흠 없다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래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쓰레기 교리들을 버려야 돼요. 내 말을 들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이 쓰레기 교리 때문에 귀한 1시간 넘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에 이르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교리에 잡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